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주일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주님과 더 가까운 곳을 사수하기 위해서 주님과 나만의 공간, 그 높은 영광의 산을 잘 오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기회를 이번 주에 잘 누리지 못하셨다면 괜찮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부르고 계십니다. 많은 것들이 주님께로 가는 길을 참 가로막습니다. 현실의 고단함, 사람들 사이에서의 감정, 또 미래를 향한 두려움, 또 그것들로부터 도망가기 위한 때로는 나태함까지도, 많은 쾌락까지도 우리를 주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 그 예배의 자리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돌아오시는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 가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주님, 우리 그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시면서 우리 함께 계속해서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함께 선포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계속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고,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함께,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영원히,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함께,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나의 맘과 힘은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우리 목소리 높여서, 이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의 유일한 의지할 곳 되시는 주님께 우리 함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헌신을 담아서 2절 가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함으로 부르심에 답해 우리가 성회로 모여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오니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지금의 때가 악하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걷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우리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운 곳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당신께로 더욱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한나둘 부짓는 부흥 예세대로 세우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한나둘 부짓는 부흥 세우소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저 부르신 곳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담대하게 다시 한 번 더 한 발자국 두려움에서 일어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면서 또한 다짐하시면서 헌신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헤아려 주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모든 상황은 정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온전히 나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죄와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부족함과 이기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 미련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는 예레미야 말씀처럼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성령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김현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체험받고 세임 얻어 한 주간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승리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좀 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집중해서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쓰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등이 하지 못한 일이 없는지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게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오늘과 내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가 무슨 날이었습니까? 한글날이었는데요. 예, 한글날 맞습니다. 한글날을 맞아서 평소에 제가 사용하는 말들 그리고 표현들, 언어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무엇보다 이 청년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세요? 청년들이 사람들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진짜요? 청년들이 사람들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네가 자랑스러워라는 말이었다라고 해요.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라는 말. 그래서 말인데 옆에 있는 뭐 친구들, 지체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 수 있겠습니까? 나는 네가 진짜 자랑스러워. 지난주 인사할 때보다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반응이 괜찮은데요. 예, 여러분 이게 진짜 빈말이 아니고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대에 부응할 만한 예배와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 말 아십니까? 이 치망순 역지라는 말입니다. 치망순 역지. 이치 망할 망 입술순 또 역 지탱할 지로서 이가 없으면 입술로 그것을 지탱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비슷한 것이 있어요. 뭐 누구나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이가 없으면 무엇으로? 잇몸으로 산다라는 말이죠. 요긴한 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없으면 뭐 없는 대로 그럭저럭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 치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합니다. 이가 없는 상태라면 잇몸도 정상적일 수 없고 이런 잇몸으로 음식을 씹게 되면 각종 이 치주 질환에 걸릴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이 턱까지 부셔지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해요. 게다가 잇몸병이 단순한 구강 건강뿐만 아니라 이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잇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비합리적인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실제로 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상당히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아프리카 케냐에 이 수컷 사자 2마리가 이 9개월이라는 이 기간 동안 35명, 공식적으로는 35명인데 비공식적으로는 135명의 사람들을
잡아먹은 사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자가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는 간혹 있었지만 이렇게 짧은 기간에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을 사육한 것은 처음이라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는데요.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자하고 대화는 불가능한 거니까.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과학자들은 이 사자들이 사람들을 공격한 이유가 다름 아닌 이 충치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평소에 사자가 물소나 기린, 얼룩말 등을 먹는데 이빨이 상해서 질긴 살코기를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것을 찾다가 이 불상사가 일어났다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잇몸으로 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잇몸으로는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분명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없이 잇몸으로 버티려다가 낭패를 본 제자들의 스토리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지난주 높은 산에 올라갔었잖아요. 그 높은 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산에서 내려와서 이 남은 9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상황은요, 장난 아니었어요. 남은 9명의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온갖 논쟁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떠한 능력도 행하지도 못하고 어떠한 기적도 일으키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무능한 제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했을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대적했던 서기관들도 이 현장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들은 아마 기분이 나름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야, 그봐, 예수님 고치지 못할 때도 있잖아. 제자들 능력을 행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 라고 말을 하면서 톤이 업된 상황일 수도 있죠. 이런 분위기 속에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상당히 당황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9절을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무능력,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 이유를 믿음이 없는 것에서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을 계속해서 곱씹어 보면서 이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이 제자들하고 이 아이를 데리고 온 이 아버지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아쉬운 점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차선이어도 괜찮아 라는 태도였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없으면 그냥 잇몸으로 버티지 라는 태도, 그것이 이 두 부류의 사람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는요,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선생님께,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살아가다가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고친다고. 아니, 귀신을 내쫓는다고. 귀신을 고치면 안 되죠. 그럼 마가복음 9장까지 오면서 예수님은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어요. 세보면 13가지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중에서 4가지가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아버지는 이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도 고치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죠. 산 위에 올라가신 상황인 거죠. 그러자 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까?
제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나 스스로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확신했을 거예요. 이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귀신 들린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제자들이 말입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기억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예수님이 없이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지. 예수님이 없이도. 이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는요,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바탕에 소동이 있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청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이 표현만 보면은 되게 예의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산 위에서 내려오느라 고생하셨으니까 예수님 좀 가능하다면 좀 도와주십시오. 존칭까지 써가면서 간청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문맥적으로 보았을 때 이 표현은요, 여러분,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한번 떠보듯이 던지는 질문이고 의심을 포함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제자들처럼 반드시 예수님이어야만 합니다, 꼭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을 담은 질문, 그런 간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가르치기라도 하듯이 이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강하게 어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셔서 자초지정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19절의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내게로. 또한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 못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 아이에게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책 있는 사람들 밑줄 칠 수 있으면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라는 이 말씀에 밑줄 한번 쳐보십시오. 이거 엄청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동사 안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주어와 동사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사만 가지고는 문장이 완성되지 않아요. 그렇죠? 주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헬라어는 그렇지 않아요. 동사 안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인칭대명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헬라어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내가 내게 명령한다, 귀신에게 명령하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이 1인칭 대명사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뭐죠? 왜입니까? 명령하는 그 사람이 나, 예수 그리스도, 나 자신이라는 것을, 귀신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설명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저는 이런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려서부터 애니메이션을 참 많이 보면서 자랐거든요. 근데 어린 나이에 애니메이션을 보면서도 참 납득이 안 갔던 반복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꼭 클라이막스쯤 되면은 변신을 하거나 합체를 할 때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적들을 하나같이 변신하는 것들을 다 지켜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변신하고 합체하면서 그뿐만 아니라 자기 이름을 말하죠. 돈대 기리기리, 돈대 기리기리, 돈대 그만. 미안해요, 20대 초반들은.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세일러문. 여러분,
어렸을 때는 왜 이런 장면이 왜 들어가나? 꼭 되게 조마조마하고 막 긴장될 때 이 장면을 넣잖아요. 어렸을 때는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장면 하나가 그 주인공을 기억하게 하더라고요. 변신하면서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돈대기리기리 돈대기리 돈대크만 하는 그 말 때문에 그 애니메이션 자체가 오랫동안 기억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1인칭 대명사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시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것, 바로 나라는 것을, 문제 해결의 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핵심이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 자신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문제 해결의 키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요? 여러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아도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나라는 표현이에요. 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분, 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진리며 그분이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유사한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관련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만족을 누리려고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 교회와 같은 것들이요. 여러분, 교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우리 수련회 시간에 함께 집중적으로 다뤄봤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정의했을 때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9명의 제자들의 모임은요, 분명 교회가 맞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인 자들 9명이 모여있으니까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어떠한 능력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말을 하는데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이유는요, 건물이나 분위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님이 선포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되게 뜨겁게 찬양하고 막 눈물을 흘려 기도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면 그 안에서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차선들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하고 관련된 것들 말입니다. 교회 분위기를 보면서 좋아요. 우리 교회는 정말 무엇보다 좌석이 편해. 이런 것들에 감동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 원고에는 준비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십자가 흰색인 거 아시죠? 교회 십자가가 흰색인 걸 보고 교회에 등록한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요. 우리 교회. 여러분, 예배하는 찬양팀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잖아요. 이건 저의 고백입니다. 매주마다 이 찬양팀들 우리 ENG 카메라에 비춰주는데 비춰지는 모습들 보면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적당한 선에서 손들면서 진심을 다해 고백하는 것. 여러분, 진짜로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지만 이것들로 회복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하고 찬양을 통하여서, 가사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번 엎드려 보십시오. 이 본문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질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무리들 앞에서 되게 부끄러움을 당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귀신을 내쫓지 못해서 당황스러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 당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왜 우리는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그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냐면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기도가 병 고치는 만능 치트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절실히 기도해도 미안하지만 병 고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럼 문맥적으로 이해했을 때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발 네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의존성,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를 붙들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른 사본들을 보면 기도와 함께 금식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금식이 무엇입니까? 금식이 뭐예요? 금식의 핵심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금식의 핵심은 배고픔이에요. 금식할 때 제일 많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배고파 죽겠네 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금식이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배고파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고백하는 게 금식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밥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고백을 담아서 기도하는 게 금식 기도입니다. 이 의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성경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에 이렇게 제자들이 행동했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내려오실 수 있으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 보십시오 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예수님의 의사가 어떤지 한번 물어보고 오겠다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높은 산 위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올라갔다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났을까요? 그런 것도 아니라면 나는 사실 힘이 없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병 고치는 거고 귀신을 내쫓는 것이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앞에서 엎드렸다면 적어도 오늘 본문과 같은 이 철저하게 무능한 모습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청년들에게 무엇보다 회복되어야 할 태도가 있다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궁극적으로 듣기를 원하셨던 고백이 바로 이것이에요. 24절 말씀을 보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기도하죠. 이 간구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에요?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도움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귀신을 내쫓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진짜 문제는요, 우리의 능력 없는 진짜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너무나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특징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말씀이 18절 말씀인데, 여러분 18절을 보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품을 흘린다는 것은 통제가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원에서 침 흘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의 뜻대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를 간다라는 것은요, 분노하는 상황입니다. 분노. 파리해지는지라 라는 이 말은 빳빳하게 굳어져 이성적으로 행동하지도 못하고 판단하지도 못하는 상황을 말해요.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이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이유는요, 2000년 전 한 아이의 모습을 단순히 설명하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는 세상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분노하는 사람들,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열흘 동안 보았던 기사들의 내용인데요, 정말 표현하기도 좀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위층에 올라가서 부부를 살해하는 사건, 기사를 통해 봤죠. 통제가 안 되는 모습 아닙니까? 이번 주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 옆 동네 은평구에서 자기가 스토커 하던 사람이, BJ가 방송에서 자기를 강퇴시키자 그의 어머니를 찾아가서 살해하고 자기는 그대로 투신했습니다. 뭐 때문에? 분노하는 감정 때문에.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인데, 입양한 10대 딸을, 정말 말도 안 돼요, 입양한 10대 딸을 한 달 지났나? 근데 그 딸을 성폭행하는 일도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기사를 보고 나서 너무나 놀라가지고 기가 차기도 해서 아내에게 설명했는데, 아내가 그 기사를 듣자마자 첫 반응이 어떻게였어요? 어떻게? 물론 감탄사로 어떻게 라고 했지만 저에게는 질문처럼 와닿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안에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도저히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무엇을 해야 될지도 난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한계 아닙니까? 진짜 면밀히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없이 잇몸으로 살아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면밀히 따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이런 일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것. 정말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입에 담기도 힘든 이런 문제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 이 세상을 주님 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회복을 기대하신다면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먼저 고백해 보십시오.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을 변화시키고 삶의 터전을 바꾸고 싶으세요? 이 일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싶으시다면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먼저 고백해 보세요.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진심을 다해서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까? 예수님 없으면 안 되세요?
예수님 없으면 여러분 못 삽니까? 예수님 아니어도 너무나도 잘 사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저는 죽음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그리고 한번 이 마가복음 9장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이런저런 분쟁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간절한 아버지가 있고요, 그 안에서도 잘났다고 떵떵거리는 서기관들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들이 오가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모든 것들이 정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시끄러운 논쟁은 잠잠해졌어요. 예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니 사람들의 불신은, 사람들의 불안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분노, 통제 불능이 해결되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성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 세상이 변화되었다고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말입니다. 제자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 때문이 아니에요. 한 번의 예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이 고백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예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난 매일을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간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보아오니 땅 고치소서.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지금의 때가 악하니 지금의 때가 악하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의
주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은 이방인까지 하나 둘 짓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믿음의 세대, 믿음을 가진 세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네, 소리 나왔죠? 네, 바로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둘째 주 주일 사부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주 좀만 쳐주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다음 주도 청년부 예배는 대변 예배로 진행이 되는데요. 들어오실 때 QR 체크랑 이제 온도 측정 꼭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저희 수요 예배랑 금요 예배가 같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평일 중에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부터 저희 하반기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더라도 이제 교육의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는 목사님과 우리 마을장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다음 주부터 바로 말씀 읽기 챌린지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회장님께서 잠깐 얘기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회장 박준호입니다. 2021년도 벌써 이제 3개월도 남지 않게 되었는데요.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바쁜 생활 속에서 어떻게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 중에 하나는 바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2021년의 마지막을 지금보다 더 말씀과 가까워지는 우리 청년부 한 명 한 명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이번에 목사님과 함께 임원단에서 말씀과 더욱 가까워지는 챌린지를 하고자 합니다. 그 5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5번. 네, 저 5번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말씀 읽기왕 필사 챌린지입니다. 저번 주에도 광고 나온 것처럼 다음 주 주일부터 이제 2주간 14일 동안 이제 말씀 읽기와 필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목사님하고 같이 목사님께서 정해 주실 텐데 이제 저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말씀이 우리한테 얼마만큼의 이익이 있는지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읽고 한 4일 정도는 이제 필사하는 이제 챌린지를 가지려고 해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11월과 12월에 이제 큐티를 나눠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큐티를 통해서 저희가 2달 동안 또 다시 한번 큐티로서 말씀에 우리의 생활화되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저희가 이제 잡으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중에 저기 써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저희가 사실 처음에 성경 읽고 또 거기 말씀에 통해서 저희가 단맛을 좀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목사님께서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네,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을 설득할 때 세상을 설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 시간 주님을 고대하기를 소원하고 주님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오늘과 내일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돌아오시는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해 가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